오늘 한번 이제 12강이죠. 네. 이제 12강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 우리가 11강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 그래서 이제 지성소 신앙, 지성소에 대한 우리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 또 거기에서 지성소에서 우리가 특별히 있는 우리 법궤 안에 있는 우리 만나 스피릿,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스피릿, 또 돌비 스피릿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강의를 했고, 오늘은 이제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려는 거예요. 예, 마지막 강의는 하나님께서 그 임재 가운데, 임재는 어디에 임재하는 것입니까? 바로 지성소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 가운데로 누가 나가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나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음성이에요. 이게 레마예요. 이 레마를 우리가 듣고 반응했을 때 우리는 지성소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지성소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예배란 최고의 가치,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일입니다. 주권을 드리는 일, 주권을 드리는 것은 주권을 이양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권, 목적을 드리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 들으라 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일 성막으로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매일 예배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삶의 한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왜 성막이 있었느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배열을 해 있었어요. 장막을 치고. 그래서 항상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성막을 바라보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동할 때는 먼저 성막의 중심인 언약궤가 움직였습니다. 항상 언약궤가 움직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광야 훈련의 중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바로 광야 훈련입니다. 이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일 성막 예배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성막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교회도 될 수 있지만 우리 공동체도 될 수 있고 우리 안이 이미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우리가 이 지성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영,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상, 그분의 철학으로 덧입고 나와 그 영광과 그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강한 군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구도와 성막의 구도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장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은혜의 단계에서 교통의 단계로, 구원의 문에서 지성소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공통점을 비교해 보면서 성장의 개념들을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자, 그럼 은혜의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의 단계는 구원의 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은혜의 단계 구원의 문이라는 거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성막에 우리가 이 표면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근데 성막에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가 뭐예요? 동문. 그렇죠. 이 동문이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은혜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동문, 성막의 문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접하지 못하면 이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누가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어떻게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요? 그 은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예요. 하나님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공로를 가지고 했다면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내 의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노회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그 장로님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19년 이제 장로를 하셨는데 이제 올해 은퇴를 하셔요. 근데 규정에도 없는 원로 장로를 자기를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합당합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합니까? 이런 것이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내세우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의 문을 우리가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값이 있으면 이건 선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값이 없이 주신 것입니다. 또 이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선물을 주실 때 거절하지 않고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로화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허락하셔 주셨잖아요. 오순대 성도님, 그렇죠? 네. 오순대 성도님은 어떤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콜링,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넘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너무 많아요. 뭘까요? 비교의식. 그렇죠.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으면은 비교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남보다 조금 가졌다, 덜 배웠다, 뭐 이런 것,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비교하면서 그 은혜를 스스로 소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때 너희가 얼마나 그 감격해 할까, 또 그 기쁨을 얼마나 누릴까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기대를 우리가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비교 의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은 내가 구원받을 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누가 한번 찾으셨어요? 네,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네,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직 어떻다고요? 연약할 때. 예, 우리 구원받을 때 상황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예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원수 되었을 때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뭐냐면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받을 때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고 또 타락한 자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포기하거나 스스로 상태를 비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너무 열악했기에 지금 나의 상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최진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또 최진실뿐만이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정말 그렇게 잘못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얼마나 자기 인생을 가볍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까? 차인표 신혜라 씨 보면은 정말 대단하고 정말 저분들 너무 훌륭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참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참 많은 그 어린이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들이 그렇게 또 선한 일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또 김혜영 선 부부, 그 가수 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탤런트 김혜영 그 부부 평생을 기부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 정말 따라갈 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이 땅에서 우리가 실천적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잘못 판단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잘못 결정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또 매일매일 경험하고 또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번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구원이 내 삶에 어떤 당당함을 줍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죠.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생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쓰임을 받고 또 그런 일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일을 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그런 열매들을 맺어나가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에우라 그랬죠? 자, 읽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자, 당당할 이유가 충분히 있죠? 왜? 하나님의 자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왜 남하고 비교할 이유가 있어요? 아니, 남이 1,000억 갖고 내가 1억 갖고 있으면 나는 뭐 루저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루저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 성공의 기준을 저는 이렇게 가치를 평가를 하고 제 나름대로 이 철학으로다가 제가 생각을 합니다. 가치의 실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가치를 오늘 실현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성공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을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고 적게 갖고 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죠? 오순재 성도님, 그렇죠? 우리는 물질을 더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잠깐 텐트 치고 살다가 가는 나그네 삶이에요. 길어봤자 100년도 안 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스피릿을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실현하면서 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킹십과 선십을 동시에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뭡니까? 킹십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선십입니다. 그래서 이 킹십과 선십이 우리의 당당함이 돼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당당하게 살아갈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걸 보겠습니다. 나는 매일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격과 자부심, 아버지 아들로서의 넉넉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복을 구걸하며 살 자인지 아니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자인지 스스로 생각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복을 구걸하는 그런 자는 아니죠. 그렇죠?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복을 무한히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헛된 것을 구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헛된 것을 구걸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세상 가치관과 세상 관념과 통념에 의해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오늘도 날파리처럼 세상을 향해서 막타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밤에 보면 전등을 보면은 뭐예요? 밤에 그 모기들이 이 나방들이 막 불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달려가면 어떻게 해요? 부딪혀서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근데 죽는 것도 모르고 달려가요. 우리가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에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여호와 니시 그 깃발을 들고 그 깃발을 꽂고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또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내세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은 후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들로 당당하게 살며 세상을 책임지는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에서 아주 확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또 존귀한 자로 우리가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면서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삶의 실천에서는 참 미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sonship과 kingship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결혼하면은 곡간 열쇠를 누구한테 줘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며느리한테 곡간 열쇠 주는 게 뭐예요? 권세야. 그렇죠? 옛날에 보면은 지금 도시는 그게 없었는데 나는 시골에 살아서 합니다. 광열쇠 무슨 열쇠 해가지고 이 한 꾸러미 됩니다. 이거 넘겨주는 게 아주 이게 정말 대단한 권세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곡간 열쇠만큼 권세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정말 하나님이 자녀라는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권세를 우리가 정말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누려야 돼요.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은혜의 단계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의 문,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씻음의 단계. 자 보세요. 동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번제단. 네, 번제단이 있습니다. 네, 번제단에서는 무엇을 해결해요? 죄의 문제.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자기를 버려요. 거기서는 뭐죠? 죄 씻음. 네, 죄 씻음.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 세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의 뜰은 정결케 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자,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전적인 이 피에 있어요. 그러면 이 피가 뭡니까? 피가 뭐예요? 다시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찾으셨어요? 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못 부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게 피예요. 우리가 피를 뿌릴 수 있는 것은 이 신앙 고백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 회개하면 이 피 흘림이 있어야 이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우리가 살인죄를 졌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눈물을 뿌리며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지면 오늘 그 순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늘나라라는 그 순간까지. 이 피는 이 대속의 피가 있어야 제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이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예, 이 피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피 흘림은 반드시 중요하다.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용서가 되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고백으로 시작된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허물과 죄는 우리에게 심판과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이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셨을 때 어떻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긴 겁니다. 그래서 둘로 갈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지성소를 향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받을 때 주셨던 축복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과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예. 그의 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네, 맞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자기 영광과 더불어 우리의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주셨던 축복과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성한 자리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신성한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나가면 될까요? 우리 육신의 정욕이랑 우리가 세상을 썩어질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번제단에서 죄를 이 피를 씻음 받고 또 세례로 자기를 부인하여 그래서 물두멍에서 이 부분을 해결되고 그러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동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번제단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정결케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신성한 하나님의 보배롭고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어디를 가요? 바로 성소로 들어가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뜰에서 성소로, 지성소로 이제 가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는 정도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씨, 성품을 가진 자로 그분의 아들로 우뚝 서 아담이 빼앗긴 이 땅의 통치권을 다시 되찾고 세상을 바꾸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통치권을 뺏겼다고 그럴까요? 아담이 빼앗긴 이 통치권이라고 그랬어요. 왜 뺏겼어요? 네, 왜 뺏겼어요, 집사님? 왜 뺏겼어요? 통치권을. 저기 선악과 따먹지 말을 안 들어서. 네, 바로 죄죠. 그죠? 죄로 인해서 이제 통치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예, 근데 이 통치권을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근데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의 통치권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반복해서 했는데도 그 말씀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 내 통치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이거 아주 그냥 외우십시오. 내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 통치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한테 임하려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 안에 임하려면 내 통치권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항복이에요. 이 항복.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반복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담이 빼앗긴 이 땅의 통치권 그 말 자체가 좀 네.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이렇게 대적해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갖고 있었는데 뺏고 뭐 그런 그거는 관계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이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다 맡겼어요. 예, 근데 다만 하나님의 주권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권이 뭡니까? 선악과였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원죄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담이 대적한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 통치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해야 되니까 나의 통치를 내려놔야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면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다 가면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없어요.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적으로 다 공간을 비우고 하나님을 모시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다 인도를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3번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까?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까? 이건 뭐 너무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아주 외우십시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내 친구 하나는 이것을 자기의 좌우명이다. 자기의 인생 철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이걸 수첩에다 쓰고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 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자, 참 그렇죠.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야 돼.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례잖아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 못 박혀야 돼. 오늘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이양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 아주 그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아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줘야 돼요. 이것은요. 그래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이것이 아주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홍해 사건을 바다의 세례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 옛성품을 바다에서 다 죽으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가는 것은 나의 옛성품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 십자가에는 내가 죽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렇죠? 내가 죽어야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내가 살면 내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예, 그래서 공동체가 분열되고 힘이 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죽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매일 죽어야 돼. 예,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서 내가 매일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주권 이양이 안 돼서 계속 컴플레인이 일어나는 거야. 예? 근데 주권이 이양된 사람은 컴플레인이 없다 그랬죠? 예, 근데 내가 죽어야 컴플레인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의 스승이.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잖아요. 나도 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내 안에서 어떤 컴플레인도 일어나잖아요.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우리 오승우 성도님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아내가 왜 좀 이렇게 안 해주? 나의 의도대로 안 따라주느냐 하는 거. 근데 그거를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컴플레인할 자격은 내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에서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홍해를 바다의 세례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로 결단하면 성령께서 나를 성령에 잠기게 하셔서, 이것을 성령에 잠기게 한다는 것은 우리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살도록 이끄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셔가지고 40일 광야 또 이렇게 훈련을 받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공급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공급의 단계는 바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금초대. 예,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공급의 장소입니다. 말씀의 떡상, 성령의 등대, 예배의 향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 공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공급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이 돼요. 이 떡상, 말씀은 떡상인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죠. 말씀이 우리 속에 이 공급이 되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서 그 떡상의 떡을 우리가 매일 먹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매일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두 번째는 형제를 깨우치며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가 형제를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의 좋은 일꾼도 되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우리가 또 양육을 받는 것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공급되면 우리 안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반드시 믿음으로 인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네. 이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바로 징계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조망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령의 조망이 뭐죠? 우리가 등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등대를 보고 우리가 배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를 조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망의 빛을 따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우리가 육신의 일을 따르면 우리가 육신의 일을 우리가 따르면은 결과적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우리가 늘 영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를 때 이런 생명과 평안이 우리가 임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이 우리가 지금 봤은 로마서 8장 요 2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조망을 받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조망을 그래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금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금 등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깨우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에 생명 평안의 생각이 그를 밝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의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지성소 앞 향단에서 드리는 예배의 특색은 어떠합니까? 향단.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이 있어요. 그죠? 성소에는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금초대, 등대,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우리가 향단이 있어요. 그죠? 이거 지난번 다 설명드렸는데, 요 향단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다 그랬죠? 4가지 향이 뭐예요? 4가지 향. 첫째, 아시는가? 뭐 순서에 관계없이 뭐예요? 첫째, 나감향. 자, 둘째 뭐? 풍자향. 다 잊어버리셨어요. 세 번째, 소합향. 네 번째, 유향.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 뭐라고요? 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 예배, 찬양, 묵상, 뭐 등등. 이런 거, 큐티, 뭐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솔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찬양하고, 우리가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 향을 가장 아름답게 정확하게 배합한 향연을 올려드리는 향기와 같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여실히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하시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등에 업고 막 둥실둥실 춤을 추시는 거예요. 이런 향연을 올려드렸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향연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정말 간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예비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향단인데 이 향단에 계시록 8장 3절에서 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이게 이제 사실 요한계시록에 이제 7 천사가 이제 이 불을 쏟으면서 이제 이 재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심판이. 그런데 그때도 우리 성도의 기도를 이 불에 담아가지고 천사가 올려드린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가 얼마나 향연이 되는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걸어가면서도 기도를 정해진 장소에서도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정말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내가 어떤 미운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저를 사랑하게 해달라. 이런 무시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기도가 우리가 아름다운 향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향단에서의 이런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통의 단계를 보겠습니다. 교통의 단계, 이제 이 5번째인데, 성막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이며 그 영광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렇죠? 이 성막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 영광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룩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의 참된 의미인데,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돼서, 그래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 있느니라. 우리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시내 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을 때,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거룩한 빛이 광채가 나서.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이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 얼굴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얼굴이 뭔가 예수님을 믿는 그 얼굴로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변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피를 가지고 갑니다. 그 피를 어디에 쏟습니까? 히브리서 9장 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의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네, 그렇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옷에는 방울을 달아가지고 이 긴 끈을 해서 밖에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끈을 당겨가지고 제사장을 이렇게 끌어냈습니다. 왜? 제사장도 거룩함이 없이 들어갔다가는 죽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그 지성소에는 피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를 갖고 들어가서 피를 어디에 쏟느냐 하는 거예요. 피를 어디에 쏟을까요? 자,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지난번에 이 법궤 말씀드렸죠? 자,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어디라 그랬어요? 영어로 썼잖아. 읽어봐. 시온자. 네, 그렇죠. 시온자는 뭐예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자리. 자, 피를 하나님이 영광이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모세하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걸 두 그룹이라고 해요.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는 이 두 그룹. 이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피를 여기에 쏟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법궤가 다 피로다. 이렇게 사실은 겉이 늘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민수기 7장 8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민수기 7장 89절. 못 찾으셨어요? 7장 89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교의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네, 바로 제가 설명드렸죠. 네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이 시온자 속죄소에다가 쏟는 거예요. 예.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을 위한 또 말씀드리게 주시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연락되면 속죄소 곧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시은좌를 얘기하고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이루어집니다. 피를 보신 후 이스라엘을 사면하시는 곳이며 말씀을 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떡상이 기록된 말씀, 객관화된 말씀을 듣는 곳이라면 이곳 은혜의 보좌는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나와 대화하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내게 말씀하시기를 즐기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매일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예.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가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계신 곳이 어디냐고요.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셔요. 4장? 네. 4절. 4장 4절. 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네. 어디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은 바로 언약궤라는 거예요. 네. 언약궤. 또 시편 80장 1절. 시편 80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0장 네. 1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룹 사이. 아까 말씀하셨던 천사가 두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여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빛을 비추다는. 또 시편 99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네, 다 그 그룹 사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룹들은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피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보호자에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거룩한 영광이 있습니다. 때문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말씀의 생활은 지성소 깊은 곳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늘 깊은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거룩한 임재와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에서밖에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신앙을 가지려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가나안 영성, 지성소 영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나가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거기가 지향점이 돼줘야 돼. 근데 맨날 성전 뜰에서 자박자박 이렇게 왔다 갔다 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제 우리 오순재 성도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지가 시간적으로는 많지 않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면은 지성소에 이르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성전 뜰 정도 되겠죠? 예, 성전 뜰. 근데 이제 10년, 20년이 돼도 맨날 성전 뜰에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소에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성소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맨날 성전 뜰에서 그 번제단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60~70%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예,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왜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죠? 자녀들하고 차라리 호수공원 가지. 응? 안 그래요? 우리 가족 식사라도 하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정말 모여서 말씀을 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새 물품을 언약궤 안에 두게 하셨습니까? 자, 히브리서 9장 4절인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이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네,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우리가 법궤는 다 금으로 이렇게 사방을 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예,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우리가 두 돌비, 십계명을 적은 두 돌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이 대자연 관계 공급의 원칙. 자, 이 대자연 관계 공급의 원칙은 뭐가 있죠? 자, 공급은 뭐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만나. 예, 이 대자연의 공급의 원칙에서는 만나, 양식. 예,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초 생활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본이 무너진 거예요. 나도 이걸 경험했어요. 기본이 무너지니까 정말 절망감이 들더라고요. 일식삼찬 드셔보셨어요? 우리 차이선님? 난 네. 일식삼찬을 먹어봤어요. 네. 예? 밥하고 김치하고 간장밖에 없었어요. 우리 오순대 성도님 일식삼찬? 안 먹었어. 그래도 나보다 낫네? 아니, 나는 정말, 일식일찬이죠. 네, 나는 그렇게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항복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를 양식으로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오늘 제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는 대인관계, 협력의 원칙. 자, 협력의 원칙은 뭐가 있어요? 자, 대인관계는 뭘까요? 자, 이런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죠? 우리가 영적 질서. 예, 영적 질서예요. 자, 영적 질서라는 게 뭐예요?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다들 이 싹이 안 났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싹이 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다가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 질서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왜 아론만이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 하겠다.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딱 교통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교회 직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직분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직분이 다 우리가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영적 질서는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질서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덕목이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다. 그죠? 근데 내가 다락방에 가서 우리 순장님을 섬겨요. 응? 내가 우리 순장님을 어디 앉혀요? 저 우리 상석에 앉혀요. 내가 여기 구석쟁이 앉습니다. 그 뭐냐? 내가 그 영적 질서를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내가 여기 상석에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 사역을 맡은 그 리더의 그 영적 질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또 내가 예를 들면 이쪽 저 어떤 공동체에 갔어요. 이 남선교회를 갔어. 그 남선교회 회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회장을 내가 세워주고 존중해 주는 거야. 내가 장로라고 해서 여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세워주고 존중해주는 이 영적 질서 속에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서로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대신관계, 사역의 원칙. 뭘까요? 자, 뭘까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마지막 남았지 않습니까? 자, 두돌비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뭘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언약.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신관계예요. 대신관계. 그래서 사역의 원칙은 이 십계명이다. 그래서 십계명이 율법이지만은 이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매일 성막에 나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스피릿을 전달받았습니다. 자, 성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스피릿을 전달받았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스피릿을 전달받았다. 영어로는 뭡니까? 딜리버리. 예? 딜리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오늘 하나님의 스피릿을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했어요. 그렇죠? 네. 우리 박 지사님 또 컴플레인 하시겠지만 여러분은 다시 또 다른 분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딜리버리 해야 된다고. 네, 전혀 컴플레인 그렇죠? 합니다. 네. 딜리버리를 왜? 하나님의 스피릿을 우리가 받은 것은 받고 내 안에만 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딜리버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막의 단계들을 하나씩 지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 그 스피릿이 내 인격 속에 각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또 성소에서 또 지성소로 가는 이 단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상과 생각과 스피릿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반복하면서 우리가 묵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참여하면서 그것이 내 안에 인격 속에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거뜬히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겨내는 거고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피릿은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이러스는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스피릿은, 거룩한 스피릿은 감염 속도가 빠르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왜? 굿뉴스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아주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빠른 속도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선교사들이 흘린 피,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막 뿌리면서 자기 순교를 했고, 대동강에서, 그 쇼머노가 불에 탈 때 그냥 성경을 막 뿌리면서 마지막 한 권을 가지고 나왔는데 창으로 찔르기 직전에 그것을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했지 않습니까? 이런 그들의 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지금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이게 빠르게 이렇게 딜리버리가 돼서 이게 오늘 복음화 됐다.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또 우리 박세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박세리 보십시오. 그 박세리 키즈들이 지금 엄청나게 우리 활동하고 있잖아요. 박세리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엄청난 우리 골프의 키즈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LPGA는 거의 우리 한국 선수들이 주름을 다 잡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복음도 그런 영향력 속에 있다. 자, 다윗이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이 지성소 스피릿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장 8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서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도 밖에 나가면 역시 세상 가치관으로 가서 크게 흔들리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그랬을 때 나는 내 안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떤 힘으로 세상을 삽니까?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어떤 방법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의 지성소를 간증해 봅시다. 우리 지성소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현장을 경험한 것을 서로가 은혜로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적용 질문 이제 한번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접수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나 스스로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당당히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당당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정말 세상을 우리가 상속할 그러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또 세상과 나는 씻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은 공급받아야 합니다. 나의 매일의 영적 경영 계획을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매일의 영적 경영 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도 관리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관리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정원에 관리하지 않으면 정원에 뭐가 자라요? 잡초. 또 나무도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자라. 그래서 우리가 내 영적 상태로 내 심령을 내가 이게 관리하지 않으면, 내 신앙을 관리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내 마음이 마음대로 자라는 거예요. 잡초가 마음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관리는 매니지멘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매니지멘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루에 성경은 몇 장을 읽겠다든가, 내 거룩한 삶은 어떻게 내가 결단하고 나가야 되던가, 매일매일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정말 그들을 대할 것인가, 나는 하루에 감사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영적 일기를 쓴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하면 내 안에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제멋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심령 안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정원 속에 누구든지 와서 보면 이 정원이 아름다워서 거기서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잘 훈련된 사람 앞에는 사람들이 잘 붙어요. 왜? 좋으니까. 그렇죠. 좋잖아요. 그리고 영적 대화를 나누니까 나에게 늘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그런 사람을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 아니면은 돌아서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이렇게 영적 교통이 되는 사람들과 교제폭을 넓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코인원을 통해서 서로를 견고하게 하는 그런 동기가 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는 안 좋다고 그랬어요. 네, 솔로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멜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뒤처지면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은 안 좋습니다. 나의 지성소 스피릿은 어떠합니까? 나의 경제관, 나의 목자와의 관계, 사역에 있어서의 나의 원칙은 어떤지 나누어 봅시다. 이게 정말 나의 지성소 스피릿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경제관,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카드 쓴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반경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쓰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도 경제관도 우리가 하나님의 스피릿을 잘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경제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 우리가 목자와의 관계,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이렇게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리더들 다 목자로 보면 됩니다. 다락방의 순장도 목자예요. 그런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번 나를 점검해 볼 필요도 있고 또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또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사역에 있어서 또 우리가 1인 1사역을 원칙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역의 원칙은 우리가 어떻게 잘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근데 이 사역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은혜와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이 사역이 뭐가 된다고요? 노동. 그렇죠. 아우, 이제 정답을 탁탁 나오시네.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노동은 어떨까요? 힘들어. 불만이 나와. 그래서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이게 뻐그러지는 거예요. 예. 이게, 근데 기쁨으로 하면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 돼요. 이 미션은 하나님의 보람과 가치가 동시에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회사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면접 볼 때 항상 그걸 얘기합니다. 당신 일을 한번 설명을 해보래. 그 일을, 벽돌을 한 장을 쌓아요. 벽돌을 쌓는 것은 난 벽돌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벽돌을 쌓는 걸 가지고 내가 오늘 건물을 짓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건물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을 짓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 일은 나의 미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뒷장은 전체 한번 총정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간단히 우리가 이미 다 배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냥 짚어만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과정. 야, 이건 보면 드라마 상도 얘기가 나오는데 드라마 상도에서 임상옥은 그 스승 홍둑조로부터 장사는 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닌 사람을 얻는 것이라는 상도를 배웠습니다. 상업의 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상업의 도는 뭡니까? 이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람이 돈을 벌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신앙을 정의한다면 신앙은 자신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식당하는 사람들, 이 저 신앙을 잘 글로 활용하려고 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의사들, 개업한 의사들 있죠. 이렇게 개인 병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오면은, 이제 간혹 보면은 뭐 더위 같은 데 열심히 나와요. 왜냐면 사람을 자기를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빠지고 섬기는 거면 얼마든지 좋은데,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 근데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셔서 다 정말 이게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다 알려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참 이게 너무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저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히고 그 영의 질서를 따르는 이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거룩한 스피릿에 붙잡혀 그 정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철학과 가치관, 더 나아가 인격을 덧입도록 우리를 그 영에 잠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그 이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방향과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향과 목적을 모르면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갈지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 곳을 향해 지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구도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콜링하셔서 구원하신 이후에 계속 발전 성장케 하셨지 않습니까? 이 5대 광야를 통해서. 그렇죠? 마지막에 시내산에 와서 성막 예배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도록 이렇게 길을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정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마지막에는 교통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굽기 전체를 우리 요약을 하면
자, 이게 성막의 단면도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보면 첫 번째 은혜의 단계죠. 이건 동문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구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준비된 목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 1장에서 12장까지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좌우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6월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 삶의 어려움을 주시고 절망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의 문화에 완전히 녹아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는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고난의 환경으로 배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 전부터 목자,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와 애굽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긴 신앙의 여행을 떠나게 되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스의 단계. 시스의 단계는 세례, 광야, 옛사람이 나를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의 단계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 세례는 우리가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버리는 이 훈련을 광야 훈련을 이제 하는 것이고 이 광야 훈련이 바로 5대 광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그 출애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훈련 이거 시키는데 40년이 소요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속성반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을 목이 고다가지고 40년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고든 백성입니까? 근데 우리도 목이 고두면 이렇게 광야 40년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깨닫고 바로 서면 어떻게 돼요? 속성반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도 이제 뭐 4년 안에 3년에도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점을 다 하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훈련 과정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속성반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면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돌려서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세웁니다. 세례를 위해서입니다. 홍해 앞에 세운 것은 바로 이 세례, 바다 세례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광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자기의 완전한 자아를 버리게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다 세례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로를 주인으로 모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바로 터닝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우상숭배 문화 중심에서 하나님의 법도 중심, 바로 율법 중심, 십계명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고 또 자신의 욕망 중심에서 성령의 질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결단이 바로 세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반복해서 훈련하는 현장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 그러니까 바로 이 세례의 훈련이다. 자, 이 세례, 6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 아셨죠? 첫째 뭐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예, 그러니까 초태생신앙. 첫 것은 누구 거? 하나님 거. 자, 두 번째 무교절을 지키라. 세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를 받으라. 요 세 가지 훈련시키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못 지키면 또 우리도 광야가 우리 앞에 언제든 놓일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빨리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60이 넘어가서 광야에 접어든 사람들 정말 노후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는 저같이 빨리 마치고 졸업하고 이후에는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돼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바로 홍해와 광야로 인도받습니다. 그것은 자기 왕국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주님의 특별하신 배려입니다. 주님은 홍해로 광야로 인도하셔서 바른 인생의 길과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 훈련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한 직분입니까? 그렇죠? 이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광야 학교를 허락하셨다. 그런데 이 광야 학교는 매우 힘도 들고 고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돼요. 네. 자, 세 번째는 공급의 단계,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광야를 통해서 자기를 다 비웠어요. 그렇죠? 네. 비웠는데 그대로 두면 다시 뭐가 들어갈까요? 다시 바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운 곳에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말씀 워드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먹이고 예배 훈련을 통해서 이제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19장에서 24장까지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비우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제 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는 말을 그때는, 왜냐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그것이 꿀송이 같이 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을 시인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에 대한 아버지의 갈망을 보여주신다. 신앙의 성숙은 먼저 생각, 사상, 철학이 바뀌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신앙의 이 성숙에 세상 가치관, 관념과 통념을 또 내 자아의 주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성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내 왕권이 달콤하기는 하지만 빨리 포기하는 것이 은혜예요.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결단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몰라요. 그렇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헤게모니예요. 그래서 이 헤게모니 때문에 각 정파도 보면 죽을 둥 살 둥 말둥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도 양보하지 않지 않아요. 이 헤게모니 놓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주권 이양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맘대로 재단하고 사는 그 달콤함을 놓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비워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을 신에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에 대한 아버지의 갈망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은 먼저 생각, 사상, 철학이 바뀌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깊은 생각과 철학을 바로와 애굽의 정신에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와 철학을 완전히 터닝포인트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물갈이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해서 이제 가나안을 가도록. 그래서 강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이라는 것이 그냥 입성이 아니라 정복전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세워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교통에 대한 게 성막,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 예배 훈련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오늘날도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이 다 이 성막의 훈련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는 단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을 넘기기만 하면 수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또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매일 초대하여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케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자기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 나라를 세우면 내 나라를 세운 이 철벽 같은 성벽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너의 자아를 깨라 이래요.
근데 그 자아를 깨도 아프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견고한 이 나의 성이 무엇인지, 나의 성읍을 하루속에 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깼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 교통의 관계가 이루어진대요.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만 떠도 막 기쁜 거예요. 눈만 떠도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분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그냥 찬양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움치지만 이렇게 늘 보면 차에 타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찬양이 나오고 또 기도하고 싶을 땐 그냥 차에서 운전하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중보기도 요청을 받은 것이 있으면 깜빡했다가 생각나면 운전대 잡고도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임재 안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강까지 창장 12강까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